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앞에 앉혀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 당신의 증인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여종에게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단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받는 자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며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만 볼게요. 함께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는 그의 대면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르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르루하마를 저지르되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쟁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소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으로 참 혼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크리스천인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당당한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내포한 중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헬라어의 데시스라고 해서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도구는 엔티오크시스라고 해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키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다양한 기도의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건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될 거예요. 또 교회 전체를 위해서 늘 드리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입니다.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교회, 즉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한 교회, 이방인들을 품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기도입니다. 또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나 소원들을 아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도구입니다. 주님, 2016년 당신의 자녀들의 소원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누구 형제의 체력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자매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누구누구 부모님이 병중에 계십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누가 학교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등의 중보기도는 도구입니다. 또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도 예배에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TD에 갔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방언 못하는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지만 우리 집사님을 천사로 보내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자동차를 가지러 갔을 때 견이 나지 않고도 무사히 파리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누구누구의 체류증 무사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한국 갔는데 부모님 건강 소식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의 주신 응답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중보기도에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펴놓고 있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명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대통령과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 한국에 당면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은, 아니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내가 축복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나의 기도 까닭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린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내 나라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화문이나 트롯가대로 광장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트롯가대로 광장 가지 마십시오.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처럼 이방 나라에 살다가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10절 갑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10절. 느헤미야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로 10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 놀랐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서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절규합니다.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라가 망한 지 67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그리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정말 얼마나 절규를 했으면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없이는 아무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통치자가 박 대통령입니다. 도무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우리 중에 하나이며 게다가 우두머리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한국집에서 오빠나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왔다고. 부모님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충격받지 말라고. 실은 엄마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들통이 났다고. 엄마에게 아빠 외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아빠는 지금 거의 실신 상태에 계시다고.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엄마 버릴 겁니까? 내 엄마 아니라고 부인해도 그분은 엄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바로 이런 위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유학한답시고 가족을 위해 또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려야 합니다.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우왕좌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시간에 그저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드러내신 그분에게는 분명히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린 무식하나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으니 그저 기도합시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저 도와달라고, 당신밖에는 고치실 분이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나라의 엄마입니다. 우리 모두의 엄마입니다. 우린 그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라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 나라를 덮어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나라의 더러움들이 모두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대한민국이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분노가 식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분노가 가라앉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5절로 8절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 시편 37편 5절로 8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런저런 부정과 부패들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옳고 그름과 지금 현재의 상황 흐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할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곧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로 이제 새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패역한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위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한 까닭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합 왕이 진심인지 쇼인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볼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바로 밑에서 28절로 2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붙잡읍시다. 하나님, 내 나라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기에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아합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진노를 늦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패역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가 끝이 없음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를 호세아서는 기록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때는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국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왕권들이 이어져 갑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고 있었고, 호세아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4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여로보암 왕의 악행이 그의 선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저지른 모든 악한 죄를 그대로 안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의 길로 갈 때까지 간 상황에 이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자, 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계속되는 악행을 보고 계시다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정을 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자, 레위기 21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어떤 아내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13절로 15절. 자,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을까요? 답은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인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의 음란한 아내는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에쉐트 제누님이라는 말로 이 말은 음란한 자들 중에 아내라는 뜻을 지닙니다. 즉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만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결혼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결혼하려고 해도 결혼할 아내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홀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결혼은, 여기 결혼한 사람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야, 이제 처녀 총각들도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는 성적인 관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어떤 사람도요, 처녀 같은 음란한 여자와 그 비밀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평생을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이도 낳아야 합니다. 너무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하라 하셨을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행음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부부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비밀이 크도다 하시는 결혼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창기 같은 음란한 우리 안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음란한 내 신분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죄인인 내 수준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수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합하면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으로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호세아서 3절로, 본문 3절로 갑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호세아가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고 얼굴만 쳐다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게 느껴지는 너무 미운 세상의 영혼들을 너희가 크리스천인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안아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음란한 자식이 나옵니다. 우린 때로 내가 열심히 섬기면 반드시 저는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음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낳은 아이는 음란한 고멜이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낳았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름 같지만 전혀 반대의 뜻을 지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꾀로 살아가던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16주 제자 양육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이스라엘이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5절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5절. 히브리서 6장 10절로 15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으셔서 잠시 그리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4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 학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예후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흩어짐을 당함으로 곧 망할 것임을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과 운명과 계시를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당시 너무나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한 방법임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류를 향한 대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의 이스라엘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 전에 나부터 나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나를 위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니라.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호세아가 낳은 딸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진노의 표현입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후에 지금 계속해서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또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단되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함께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만으로 구성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늘 전쟁 때마다 유다가 숫자적으로 열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느냐?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적은 숫자의 유다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활이나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8절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또 고멜이 낳은 셋째 자녀의 이름을 로암이라 지으라 명하십니다.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청산하시겠다는 가장 비참한 저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명맥을 유지해오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보면 10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못 말리는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말이 포함돼요?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라는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 살리셔서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돌이킴은 유다와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11절 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원수였어요. 싸우고 있는 적대 관계였어요. 한두 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 완전한 회복의 날의 모습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회복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다 먹히고 먹히는 천적의 관계들이 기록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모든 열방도 원수까지도 이스라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이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면 당연히 다스리는 왕도 한 왕,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므로 평화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 마지막 부분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날에 클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다 사명자가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절 보세요.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형제들에게 두루 다니며 안미라, 자매들에게 두루 다니며 루하마라 할 것이라는 거야. 안미는 내 백성이다. 루하미는 뭐예요? 내 백성 아니야.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안미다, 너에게는 형제들에게는 안미야,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을 향해 두루다니며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안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축복할 것이며 자매들을 향해 당신은 긍휼을 입지 못하던 로루하마였지만 이제 당신은 루하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라고 두루다니며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여러분들 펴보실래요?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10년간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머리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막상 가슴으로는 확실하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호세아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에 오늘 선포될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20년간 품고 섬겼지만 흩어졌던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이 말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22절 23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셨던 이스라엘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들이 전도자가 된다는 거야. 사명자가 된다는 거야.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끼며 섬겼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수많은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 영혼들, 영적 이스라엘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런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절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21절. 그날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런 놀람이 있을 거야.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려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그저 기대하며 그들을 오늘도 또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 때와 같은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단 하나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대를 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한 것처럼 우린 음란한 세대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깊이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의 때와 시기는 우리의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도 어쩌면 우리가 낳은 영의 열매는 또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을 낳는다 할지라도 계속 품어야 합니다. 로루하마를 낳는다 할지라도 로암미를 낳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날이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저 나라와 민족을 이 세대를 깊이 품에 안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이 품고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각 나라의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블레싱 아닙니다. 허물을 덮는 거야. 그 어떤 것도 까발리려 하지 마십시오.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덮고 품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멜이었는데 호세아를 보내서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의 음탕한 고멜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로 10절 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부터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그 은혜의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무엇이 선한 일일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들 가장 크리스찬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의 마땅한 선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 지금 기도 제목입니까? 뭐가 소원이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 패역한 세대를 사랑으로 깊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에만 힘쓰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우리 찬양하면서 음탕한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던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호세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란한 세대로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고멜과 같은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먼저 감사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를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은혜로만 이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세대가 너무나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곡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나라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합왕이 회개했을 때에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음 세대로 넘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 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분노와 미정자들의 분노를 성령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결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섬겼던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너무나 가슴 아팠고 마음 아팠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이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낳더라도 로암미를 낳더라도 로루하마를 낳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열방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배역할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주님께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옷을 찢으며 우리가 통곡하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우리는 계속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에 호세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곡하며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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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낳을지라도 로암미를 낳을지라도 로루하마를 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하며 호세아처럼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고 나가다 보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또 음란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 다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호세아의 마음으로 나라를 품고 이 세대를 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고쳐주시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엎드리시고 반드시 그날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회하도록 합니다.